할렐루야. 4월 6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께서 오늘이라고 주신 새날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과도 같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 드립니다.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종필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많은 이들의 슬픔을 빠뜨리게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따뜻한 사랑으로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귀한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는 것이 교계에는 큰 슬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안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에 믿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하고 버팀목 같은 관계이지만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근심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예수님 없이 이 거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을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이제는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 속에서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길을 모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약속 장소에 이렇게 가서 여기가 거기 약속 장소인 것 같은데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닐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시간이 촉박할 때는 이 가까운 코앞에 있는 곳인데도 그 목적지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듯이 길을 모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요. 그 길에서 방황하고 길에서 헤매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께서 어디로 가실지 알지 못한다. 이 도마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라는 정확한 지점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들도 함께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미리 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제자들이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순교하는 일도 일어날 텐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직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출교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9장 22절만 봐도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아멘. 출교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출교는 죽음과 견줄 만한 고통입니다. 출교를 받은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물건을 팔아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공급 자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완전한 퇴출, 매몰됐다, 이런 단어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출교, 순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미움받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이 억울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셨고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보며 그 마음 또한 헤아려 주셨습니다. 7절에 예수님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같이 한번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라고 하시는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세상을 책망한다 하였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에 오늘 우리도 그 성령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성령님은 성령님 스스로 개인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성령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령께서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시는 그 말씀을 각 사람에게 적용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해결할 때 예수 밖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밖에서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그 법들로 해결하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믿게 하셔서 주님의 뜻하신 일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죠.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안 믿으면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놀러가고 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부자들이 더 많죠. 바깥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교회 예배당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굉장하게 불쌍하고 우울하게 여기면서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예배당 안에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일이 풀리지 않아. 오히려 예수님 내가 믿었는데 나한테 이 정도밖에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오해하여 자기중심적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은 다 드러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신 것처럼 만약에 보혜사가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셨다면 육체적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미국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주일날마다 미국에 가든지 계속 비행기를 타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나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가 아닌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누구나 다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가서 보혜사가 오신다는 유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바로 내 안에 그 예수님 말씀이 실제 거하게 하시는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래일 앞으로 일어난 일들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주어진 일상을 말씀과 함께 살아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내 죄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 떠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다.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출교, 순교 이런 것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출교당하여 무서움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일이 하나님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 진정한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죄에서 멀어지는 역사로 우리가 항상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어 하나님의 의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비밀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오해가 아니라 직면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역사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방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손잡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진리로 항상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따가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